네, 반갑습니다. 연휴인데 어디 안 놀러 가시고? 앞 시간에 뭐 잘 들으셨을 텐데 뭐 또 들으실 말이 있으십니까? 네. 무슨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네요. 무얼 찾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면 제가 아는 대로 알려드릴 텐데. 무얼 찾고 계세요? 본성을 찾으라고 얘기했던 본성. 예. 본성은 본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분리된다니까. 지금 힘든 줄 아는 그건 뭡니까? 지금 절 보고 있는 그건 뭐죠? 한번 생각을 좀 편안히 한번 해보십시오. 본성이란 게 이런 백산수 물처럼 따로 있으면 찾아야 되잖아요. 그죠? 본성이란 게 따로 있으면 찾아야 되는데 본성이라고 하는 거라면 지금 이건 뭐죠? 지금 아프면 아픈 줄 알고 목마르면 목마른 줄 알고 배고프면 배고픈 줄 알고 졸리면 졸린 줄 아는 거. 지금 아무 노력 없이 제 말씀 듣고 있는 그건 뭡니까? 그냥 그 마음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예. 여러 가지 그냥 나, 예. 그냥 듣는 나, 이놈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예. 그 이름은 뭐라도 상관없어요. 뭐 마른 아는 똥막대기. 놈, 정말 알고 있는 놈. 그러니까 아는 놈이라는 이름을 붙일 줄 아는 그게 진짜 아는 놈이잖아요. 근데 지금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그러네요. 예. 네, 말씀. 실제로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여기 절에 다니신 분들은 잘 알겠지만 선사들이 법성에 올라오면 꼭 하는 주장자 법문 있잖아요. 이렇게 들어 보이잖아요. 예? 이게 본성을 드러내 보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십중팔구 뭐냐면 사람들은 그게 이제 뿌리 깊은 분별 망상, 분별 업식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항상 둘로 갈라놓고 생각을 한다니까요. 보는 나는 여기 있고 저기서 누가 막대기를 하나 들어 올렸다. 근데 진짜 보는 자는 여기 있지 않습니까? 이게 보이는 물건이 아니라 보는 나 자신이 여기 있잖아요. 우리 나 그런 이름에 속지 말고 나의 느낌이라고 하는 걸 잘 보십시오. 이걸 본다고 착각하지 마시고 이 보는 걸 느껴보세요. 이상한 느낌 있으세요? 자, 보십시오. 보이시죠? 자, 보이는 물건은 사라졌어요. 아까 뭐 사라진 거 있습니까? 그놈은 그대로 있어요. 예. 이거는 생멸해요. 경계라고 하는 것은 헛된 것. 헛된 것들은 생멸을 해요. 근데 생할 때도 이게 있었네. 멸해도 이건 있네. 이건 안 사라진다니까요. 사라진다 안 사라진다는 말이 여기 그냥 이 빈 허공에 울려 퍼지고 있을 뿐이지. 그래서 이걸 본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수행해서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고요. 아무리 여기서 선정산매, 이 가운데 아마 오래 수행하신 분들은 아마 마음만 먹으시면 산매 속에 들어가실 텐데 산매에 들어간 줄 누가 알아요? 어떻게 알아요? 이게 안단 말이에요, 이게. 예? 잠잔 줄도 이게 안다니까. 이렇게 아무 노력 필요 없잖아요. 이 막대기 보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여기 내가 있잖아요. 나라고 하는 게 딴 데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여기 있잖아요, 여기. 온 우주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온 우주가 나인지까지 확장이 잘 안 돼요. 아니, 확장시킬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확장을 하려면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헛된 거니까. 기준이 없다니까, 여기는. 기준이 사라지면 그게 온 우주지. 말은 온 우주라고 하지만. 그러면 이게 온 우주니까 그냥 멀리 바깥에 있는 내가 상상으로만 은하계 뭐 그런 걸 그러니까 나타나서 그런 것들은 이 막대기와 똑같은 거예요. 그것들이 나타나는 거기가 말하자면 우주란 말은 지부, 집주, 시간, 공간 세 개란 말이에요. 시 공간이 이거다 이거 실제로는. 우리는 지금 2016년 6월 4일
2시 30분입니다. 이게 지금 객관적인 시간이 아니라 지금 2시 30분입니다. 할 줄 아는 이게 시간인 거예요. 여기에 시간이 있는 거예요. 공간이라고 하는 것도 나 바깥에 3차원으로 된 어떤 스페이스, 물리적인 허공이 있는 게 아니라 이게 나라고요. 한 번도 떨어진 적이 없잖아요. 항상 이러지 않았어요? 항상 나는 여기 있는 것 같고 세계는 여기 있는 것 같지만 늘 이렇게 한 덩어리로만 있었지. 항시라도 이게 갈라진 적 있어요? 1mm라도 떨어진 적 있습니까? 근데 우린 착각해서 이 몸뚱아리는 나고 이거는 나하고 상관없는 허공이래. 아니에요. 이것도 나고 이것도 납니다. 내가 나를 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질문이 이게 우리 공부 지금 여기서 네. 나라는 게 여기가 있는데 근데 지금 만약에 하와이는 지금 저한테 없잖아요. 아니 지금 하와이가 여기서 만들어지잖아요. 만들어진 겁니까? 예. 자, 만약에 지금 요즘 김포 인천공항 가셔서 비행기표를 끊어서 하와이에 갔다고 칩시다. 그 하와이가 어디서 드러내냐 말이에요. 내 눈앞에서 드러납니다. 여기에서 드러나지 않는 건 다 망상이에요. 그래서 이것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와이가 지금 내가 직접 그 가서 네. 있는 거잖아요. 만 인천공항에 타서 하와이로 가면 네. 있는데 근데 제가 하와이를 내 머릿속에 그려낸 걸 망상이라고 생각하는 그놈이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실제로는 하와이도 나도 망상도 있는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이 이렇게 펼쳐질 수 있는 이거는 모양도 없고 소리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마치 진짜 텅 빈 허공 같아요. 우리는 허공마저도 무슨 뭐가 있는 줄 알았는데 허공은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없지만 이렇게 있어요. 이 물건들이 들어앉을 수 있는 이 가능성이 허공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생각도 떠오르고 저 생각도 떠올라요. 이 느낌도 느껴지고 저 느낌도 느껴져요. 이 생각도 하고 저 생각도 해요. 근데 느낌, 감정, 생각은 어디 갔냐 이 말이에요. 동일한 감정이 24시간 지속되면 빨리 병원 가십시오. 동일한 생각이 24시간 지속되면 빨리 병원 가셔야 됩니다. 그런 살아있는 사람은 안 그래요. 자꾸 끝없이 변해요. 근데 변하더라도 어디서 변하냐. 인생 100년 36,500일 늘 내 눈앞에 이렇게 있었어요. 아무 변화 없었잖아요. 그래서 물속에서 물 찾는 물고기다 그런 거예요. 이 마음 공부하는 사람들은. 이 마음 안에 들어앉아서 마음 하고 있어요. 어? 한시도 여기를 떠나본 적 있어요? 손오공이가 날고 겨도 부처님 손바닥을 못 떠나요. 이게 부처님 손바닥. 내 눈앞에 도제 목전 총목볼이다 그랬어요. 도는 눈앞에 있다. 이거. 눈앞에 있는 물건이 아니라 이 눈앞 전체가 도였어요. 이게 마음이 아니면 무슨 마음이 따로 있습니까? 이 마음을 내버려 두고 엉뚱한 책에서 읽고 어디서 들은 마음 찾으니까 그렇게 멀고 험한 거예요. 안 겪어도 될 고생을 사서 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은 물건이 아닙니다. 마음은 이렇게 살아있는 거예요. 늘 새롭지 않으세요? 참 신기하지 않으세요? 매일매일 새로워요. 그러니까 희유하다. 예. 참 신기한 거예요. 근데도 어디도 안 남아있어요. 어디에도 남아있지 않아요. 지금 이 순간도 어디에도 머물지 않아요. 금강경 응무소주 이생기심을 그건 이 직접적인 경험을 억지로 말로 표현한 거예요. 어디 남아있습니까? 여기 저보다 인생을 오래 사신 선배님들 많으신데 그거 어디 있어요? 어제 어디 갔어요? 어제? 어제가 있기나 있어요? 내가 한 생각 일으키기 전에 어제가 어디 있어요? 없어요. 남아있지 않다니까. 머무르지 않으니까. 거기에 집착하면 그게 고예요. 내가 옛날에 10년 전에 우리 남편이 속을 속에서 10년 전에 지금 여기서 살아나고 있잖아요. 여기서 10년 전 없다니까요. 과거도 없어요. 미래도 당연히 없고. 그러니까 현재도 없지. 뭐가 있냐? 이 물건 하나가 이렇게 있다. 만고의 희유에서 늘 이렇게 영원히 밝아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서는 살아도 산 게 아니고 죽어도 죽는 게 아니에요. 산다 죽는다가 여기서 나오지만 이거는 산다 죽는다 할 수가 없어요. 특별한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다 똑같아요. 다. 왜? 이거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에 여러 사람이 있는 그런 꿈 같은 일이 펼쳐지지만 다 뭐야? 이거 하나
이거 하나 쓰고 있는 거예요. 다른 물건이 아니잖아요. 이걸 사람들은 뭐냐면 나라고 하는 이런 몸뚱아리를 가진 다른 사람과 구별되는 한 사람이 깨달음이니 마음이니 본성이니 돈이 하는 것을 이렇게 얻으려고 해요. 그래서 절집 좀 반야신경만 외울 수 있어도 그러잖아요. 이거는 무소득이다. 이무소득고 얻을 수 없다. 이게 무시무시한 말인 거예요. 왜 얻을 수 없는지 알면 그 사람이 견성한 거예요. 이걸 어떻게 얻어요? 이미 있는데. 근데 안타까운 건 뭐냐? 있는데 있는 줄 모르는 게 안타까운 거예요. 있어도 나는 없어요라고 말하는 게 안타까운 거예요. 없어요라고 말할 줄 아는 그건 뭐냐? 무엇을 보았길래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있다 없다 상대적 분별과 상관없어요. 뭐가 있을래도 이게 먼저 있어야 돼요. 있다란 말이 일어날 수 있는. 비유하자면 제가 종종 하잖아요. 좀 쉽게 말하면 모양을 보면 다르잖아요. 소리도 다르고 OX. 근데 있다가 나타내려도 이 텅 빈 칠판이 먼저 있어야 돼요. 없다도 그래서 똑같아요. 그래서 조주 무자 화두가 있다 없다에 걸리면은 안 된다. 무문 스님이 힌트를 주셨어요. 그래서 무 이게 다예요. 무 여기서 무라고 하면 우리는 이 모양과 뜻을 쫓아가는데 이 무가 어디 나타나냐? 낙처를 봐라 그랬지. 그러니까 마상근이나 무나 뜰 앞에 전나무나 똑같다 이 말이에요. 그게 뭐냐? 지금 무, 마삼근 여기서 이 말과 소리 안 따라가면 이게 뭡니까? 지금 뭐가 지금 이 소리를 듣고 있습니까? 이게 나이를 먹었어요? 이게 몇 살이에요? 무, 이 소리 듣는 물건. 지금 저 쳐다보고 있는 이 물건이 남자예요, 여자예요? 예? 이게 깨끗하지 않아요? 청정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닦아서 청정해지는 게 아닙니다. 업장소멸해서 청정해지는 게 아니라 이게 본래 때묻지 않았어요. 자성은 청정하고 자성은 본래 구족돼 있고 그래서 닦아서 얻는 물건이 아닙니다. 남한테 빌어서 얻는 물건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구걸할 필요가 없는 유일한 물건이에요. 그래서 이걸 나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없었던 적이 있었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한번 잘 돌아보십시오. 내가 뭔지 모르겠지만 내가 없었던 적이 있었느냐. 내가 없었던 적을 경험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예? 다시 일로 들어가면 됩니다. 뭐가 드러났다 하면은 뭐가 이걸 알아차림이라고 합시다. 뭘 알아차리려면 그 이전에 먼저 뭐가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이거는 안 보고 여기에 그려지는 모양에 좋다 싫다 나다 너다 그리고 속고 살았던 거예요. 이건 본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문 다 했다 그런 거예요. 알고 하시는지 모르고 하시는지는 두 번째 문제고 그분 문제가 아니라 당사자들 문제예요. 알면 됐어요. 그러면 이걸 기다릴 필요도 없지. 그러니까 나타나건 사라지건 늘 있었던 이 물건 이건 특정한 모양이 아닙니다. 우리는 끝없이 헛손질을 해요. 그 선가에서 그 비유가 있어요. 어리석은 원숭이들이 끝없이 물 표면에 비친 수면 위의 달을 건지려고 한다. 그렇게 잡으려고 해요, 이걸. 아니 이게 자기인데 자기가 어떻게 자기를 잡아요? 예? 잡을 필요가 없어요. 이게 얻을 바 없는 소식이에요. 얻을 바 없는 소식. 근데 모양만 따라다니는 어리석은 중생은 뭔가를 하나라도 의지해야지. 그래서 짝을 이루어야지 뭐가 되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래서 기왕이면 좋은 생각, 좋은 감정, 좋은 느낌. 그게 연기적으로 헛것들이 존재하는 환상이 존재하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나와 세계는 동시에 출현하고 동시에 사라져요. 나 먼저 나타났다가 세계 나중에 나타나고 그런 거 없어요. 세계 사라지고 나 사라지는 거 없어요. 왜? 이 두 놈은 똑같은 놈이니까. 그래서 이 하나라. 근데 늘 이건 똑같은 이 순간은 없었잖아요.
늘 바뀌었어요. 무상하잖아. 무상한데 이렇게 나타난 건 영원하잖아요. 언제부터 그런지 몰라요. 불교에서 많이 쓴 말이 무시무종. 시작도 없고 끝도 없다. 그게 영원이란 소리예요. 시작과 끝이 없다. 그게 불생불멸이고 우리의 본성은 원래 그런 거예요. 내가 그리 되려고 하는 건 망상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몇십 년 수행해도 소득이 없는 거예요. 얻으려고 하니까. 얻을 바 없는 줄 알면 그게 참으로 얻은 거다. 알지 못하는 줄 알면 그게 참으로 깨달은 거다. 아무것도 아는 게 없어. 근데 그 아는 게 없는 것만 또렷하다 이 말이에요. 깨닫고 나면 특별한 느낌을 느끼는 게 아니에요. 이것을 본인들이 느끼는데 이걸 모른다는, 그러니까 우습구나 소탄자예요. 소를 타고 소를 찾는구나. 지금 자기가 마음껏 누려쓰고 있는 이 물건을 모르고 여기서 엉뚱한 헛된 것을 구한단 말이에요. 없는 소를 찾고 있어요. 지금 있는 이거를 무시하고 살았어요. 그래서 옛날 스님들 법문에 자기가 도를 등졌다란 말이 많이 나요. 이 등질 배자를 써서 배가 깨달음을 등졌다. 그런 표현이 많이 나와요. 나중에 공부를 자기가 이거 말하 저 사람이 이제까지 이거 역대 조사와 3세 재벌이 이거 가지고 사람을 속였구나. 그 사실을 알면 기가 찰 겁니다. 이렇게 어렵게 만드는 아니요. 내가 어렵게 받아. 그렇죠. 딴 사람이 만든 게 아니라 내가 만든 거예요. 자업자득인 거예요. 네. 딴 사람이 없어요. 왜? 이거밖에 없는데. 이 안에서 출몰 해봤자 이거는 헛거라니까요. 이거는 믿을 수 없는 거잖아요. 움직이는 거. 그래서 법성계 맨 마지막에 옛부터 움직인 바가 없어서 이름하여 부처라 한다. 구례부동 명예불. 변하지 않은 걸 보라고. 이런 건 변한다고요. 우리 막 돛 닦는 사람들 그렇게 추구하는 선정의 상태 변하는 거예요. 믿을 수 없어요. 들어갈 때 나올 때 선정의 단계 믿을 수 없어요. 근데 그 모든 선정의 단계가 나타난 이 자리는 손 못 대요. 이게 부처님의 선정, 나가대정인 거예요. 무상 본연 삼매. 라마나 마하리시가 그 사람도 10대 때 집 나와가지고 아루나찰라 밑에 가서 그 무심삼매에 많이 빠졌어요. 예? 근데 벌레가 자기 살을 파먹어도 모를 정도의 삼매에 빠져서 신도들이 억지로 입에다 음식물 먹여서 생명을 유지시켰는데 나중에 나이 들어서는 그런 삼매 인정 안 했어요. 무상 본연 삼매, 니르비칼파 사마디라고 하는 게 있다. 그게 뭐냐? 이게 아무 모양이 없어요. 이러니까 이 모양을 쫓아가는데 그래서 이러는 거예요. 이렇게 내려놓고 이렇게 소리는 알 수 있어. 근데 이 소리는 한 손바닥의 소리는 이것도 소리가 나는데 지금 잘 듣고 있는 그걸 말하는 거예요. 이건 끊어지지 않습니다. 동정이려 뭐 몽각이려 오매이려 얘기하는데 그건 당연히 이려하지. 지금 잘 보고 잘 듣고 잘 느끼고 잘 생각하는 이 물건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물건이라고 하지만 아무리 찾아도 그런 물건 없어요. 왜? 여긴 나머지가 없어요. 알고 싶지만 알려면 우리는 항상 이렇게 둘이 돼야만 알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둘이 아니기 때문에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알 수 없다는 게 뭔지 한번 느껴보시라 이 말이에요. 그건 생각이잖아. 알지 못한다는 생각이에요. 개념이고. 그러지 말고 지금 이거 이빨을 대고 싶지만 물 수가 없어. 근데 이게 이렇게 있는데 이 감을 못 잡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자기가 스스로 둘이 돼가지고 이걸 어떤 대상으로 파악하려니까 이건 전체예요. 나까지 포함해서 이거라. 내가 요 바깥으로 가서 어떤 주시자나 객관 관찰자가 될 수 없다니까요. 그게 망상이에요. 너무 붙어 있어가지고 너무 붙어 있어서 그놈이라 못 보는 거. 그러니까 못 보는 건 못 본 줄 알면 그게 본 거라니까요. 눈을 볼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눈을 못 본다는 사실이 뭐냐? 내 눈이 멀쩡하다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내가 이건 죽었다 깨달아도 알 수가 없구나 한 사람은 이제 일 마친 사람이에요.
그걸 생각이나 이해가 아니라 실제로. 그 마음속에 혹시나, 그러니까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내뱉어보세요. 왜냐하면 제가 여기까지 KTX 타고 부산에서 여기까지 온 목적은 뭐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걸 제가 뺏으려고 왔지, 제가 드릴 건 없어요. 여러분한테 차고 넘치고 있는데 뭘 제가 더 드려요. 반야신경의 부정불감이란 말 들어보셨잖아요. 이건 늘어나지도 않고 줄지도 않아요. 네? 제가 더 드리고 싶어도 더 드릴 수가 없어요. 문제는 뭐냐, 자기가 지금 뭔가 한 생각, 자기도 모르는 그걸 뒤집어 쓰고 있으니까 한번 내놔 보시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뺏어 드릴 테니까. 착각만 바로 잡으면 될 뿐 따로 얻을 게 없어요. 지금 생각 속에 빠져드시는데 어디서 생각 속에 빠져드십니까? 이게 진짜 이게 여유한 거예요. 그러니까 늘 있었기 때문에 있는 줄조차 몰랐던 거예요. 너무 당연하니까, 너무 자연스러우니까, 나 자신이니까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엉뚱하게 상대되는 것들 그래서 그걸 밖으로 구한다 그러는 거예요. 밖으로 상대되는 것들 속에서 알려고. 그게 뭐냐, 꼭두각시 노름한 거예요. 찾는 자와 찾으려고 하는 어떤 물건이 있는 것처럼. 근데 이것이 다 뭐냐, 어젯밤의 꿈처럼 꿈이라. 실제로는 이 꿈이 펼쳐질 수 있는 이 텅 빈 공간, 이 무대만 있었어요. 여기서 세트도 바뀌고 인물도 옷도 바꿔 입고 분장도 달려고, 애기 분장했다가 이제 할머니 분장도 하고 할아버지 분장하고 이렇게 등장했는데 뭐가 달라지냐면 무대는 하나도 달라진 거 없어요. 옛날 그 무대라. 어린 시절 연극했던 그 무대 텅 빈 공간에서 이제 나이든 중년, 노년을 역할하고 있을 뿐이에요. 우리는 꼭두각시에 불구하고 실제 이것만이 영원한 진리란 말이에요. 우리는 여기 바깥을 경험해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본인 스스로 돌아보십시오. 내가 없었던 적이 없다니까요. 난 늘 있었어요. 이게 100% 본인들의 경험입니다. 내가 없었다고 말하는 사람은 귀샤대기를 때려야 돼요. 지금 그렇게 살아있는 그 물건이 언제 없어지냐. 내가 없는 줄 아는 게 나다 이 말이에요. 늘 있어요. 이거 없으면 어떤 변화도 나타날 수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바탕, 불교에서 본체라고 하기도 해요. 본체, 체다. 근데 체와 용이 여기가 둘이 아닌 거예요. 이 작용이 늘 딱 붙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속아. 그래서 실제로 뭐냐,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마삼근인데 마삼근이 이거 가르쳐주는 말인 거예요. 여기에 드러나니까. 근데 우리는 이 모양이야. 마삼근? 그러니까 속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에 뭘 써도 상관없어요. 뜰 앞에 잡으면 똥막대기 써도. 아무리 써도 뭐냐, 이거는 화두의 낙처. 어디서 출몰하냐. 일기는 하초. 여기 때문에. 이거는 눈에 보이는 화이트보드니까 금방 알면서 이 비율을 잘 보세요. 지금 이 화이트보드처럼 딱딱하지도 않고 모양도 없고 빛깔도 없는데 하나가 있으니까 제 말소리가 지금 어디서 드러납니까? 맨날 이렇지 않았습니까? 인생 100년 36,500일 늘 반복하는 것이 다만 이것이니라. 고봉 원면은 이 말 듣고 턱 깨달았어요. 맨날 이거 반복하지 않았어요? 예? 옛날에 저희 훈상가사님은 덩실덩실 춤을 추려 그랬어요. 예? 춤추는 모양에 속으면 안 돼요. 이렇게 늘 반복됐어요. 이렇게 오고 가고 오고 가고 오고 가는데 이것이 오고 간 적이 있더냐 이 말이에요. 서양 사람들은 이것을 주시자 뭐 별소를 다 했어요. 관찰자. 근데 그건 다 이름과 개념이고 생각해서 이해하려고 하는 한 두 조각이 나요. 보는 자와 보는 데서. 그러니까 이거는 참 어이없는 게, 그래서 이게 본래 무념인데
이 무념에서 생각이 일어나잖아요. 이 화이트보드 아무것도 없는데 여기에 점 하나 딱 찍으면 사람들이 이 깨끗한 바탕은 절대 못 보고, 이건 좀 지저분해서 그런데 점 하나 딱 찍어 놓으면 나도 모르게 여기 집중이 돼버려요. 그게 우리의 분별심이라. 의식은 우리 마음이라고 하는 건 지향성이 있어요. 그리고 한쪽으로 쏠려. 그게 분별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우리 절집에서 흙덩어리를 던지면 어리석은 강아지는 흙덩어리를 쫀다면, 뭐가 딱 등장하면 어떤 불안감이 탁 밀려면 아이고야 거길 덥석 물어버려. 그래 글로 쫓아가. 불안하면 안 돼. 또 이러네. 아무리 공부해도 이게 왜 이래. 이런 식으로. 그게 어리석다는 거예요. 근데 영리한 사자는 딱 던지면 흙덩어리는 안 쳐다보고 던진 놈을 탁 묻는 거예요. 이 먹고. 어디서 나왔노 이 감정. 아무것도 없는데 호련히 한 생각이 일어나네. 제가 자주 쓰는 방편 있잖아요. 박근혜 대통령 얼굴 그려보시라. 박근혜 대통령 얼굴 그려보십시오. 그 허망한 이미지가 이 눈앞에 희미하게 나타나요. 그 헛건 줄 아시죠? 네? 근데 그걸 누가 그렸고 어디에 그려지냐 이 말이에요. 네? 그 이미지는 상관없어요. 선명하냐 흐리냐 잘 그리냐 못 그리냐 상관없어요. 근데 그것이 그려지는 바탕이 여기 있잖아요. 그리고 제가 이게 방편입니다. 감을 잡으시라고. 마음을 딴 데서 잡지 말라고. 눈앞에 있다. 눈앞이 마음이다. 그러면 아는 선방에서 예. 일종 씨가 예. 굉장히 좀 자기 고된 수행을 하고 해서 이제 그 목적이 대부분 맥락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좀 예. 더 집중력, 화두 관화선을 처음 배워가지고 이렇게 좀 유목 화두를 들고 있는데 예. 이게 맥락은 집중력 싸움이다. 집중력을 더 길러라. 대부분 그렇게 돌아오는데 이제 그렇다면 이제 이거면은 집중력도 필요 없고 원래 내가 갖고 있던 거잖아요. 예. 근데 너무 그럼 다 바보잖아요. 그러면. 그렇죠. 네, 그래서 좀 그래도 수행자들인데 바보는 아닐 거란 말이에요. 그게 어리석음인 거예요. 그리고 소를 타고 소를 찾고 물속에서 물을 찾는다. 어분아이를 3년 찾는다. 별 말씀을 다 해놨어요. 옛 어른들도 그랬어요. 찾고 보니까 진짜 찾은 게 없다. 그러니까 이 일을 누가 믿겠느냐. 그래서 석가모니도 초기 불교 경전에도 나오고 법화경에도 나오는 게 설법을 안 하려고 그랬어요. 법을 안 펴려고 그랬어요. 왜? 안 믿을 거다. 이게 어려워서 그러니까 이해 못할 거다라는 말씀이 아니라 안 믿을 거다 그랬어요. 예. 믿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아니 이건 뭐 불교대학 조금 절집에서 뭐 플랜카드 붙여야 되는 사람이 부처입니다. 그대가 부처입니다. 중생이 부처입니다. 말로만 하지 말고 진짜 그러냐 이거예요. 예? 말만 그럴듯하게 해놓지 말고. 그건 맞는 말이에요. 부처가 깨달은 게 뭐냐면 모든 일체 중생 모두 성불에 있다 소리예요. 본래 성불에 있다. 하나도 다를 바 없다. 다만 스스로 알지 못할 뿐이다. 그래서 입 열지 않으려고 했는데 재석천이 내려와서 알아들을 사람이 있을 테니까 제발 법륜을 굴려달라. 그런 식으로 이렇게 경전에서 풀이를 해놓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불가사의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이가 없는 거예요. 10년, 20년 고생 끝에 정말 천신난고 끝에 정말 이건 인연 없으면 깨달을 수 없어요. 시절 인연이에요. 이건. 내가 노력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노력하지 않는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해요. 가나선도 그걸 양식화했을 뿐이지 부처님이 깨달은 거나 중국 당나라 선사들이 깨달은 거나 똑같습니다. 나중에 윗바사나 선사들도 같은 과정을 통해서 깨달아요. 왜?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어요. 제가 지금도 예. 제 나름대로 이제 좀 알았다고 좀 이게 방금 강의 듣고 근데 네. 부처님이 깨달은 거나 내가 깨달은 거나 같단 말인가 이게 믿어지지 않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부처가 있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부처를 죽이라. 부처를 죽이라고. 그 부처는 어디서 나왔냐. 내가 세웠어요. 내가. 그러니까 이런 말 하면은 아이고 절집 다닌 또 진심이 있으신 분들은 저런 마구니가 있나. 그렇죠. 마구니. 그럴 텐데 제가 한번 재주가 없지만
한번 2500년 전에 석가모니 부처님이 이제 사람들이 대승불교 얘기하면 요즘은 초기불교가 하도 대세니까 안 믿으니까 초기불교 스타일로 할게요. 초기불교도 똑같아요. 그게 참 다행인 거야. 초기불교의 부처님 수행담하고 대승의 부처님 수행담하고 달랐으면 에이 그랬을 텐데 경전에 있는 거니까 확인해 보시면 똑같아요. 처음에 29세 때 집 나와서 선정 수행자 찾아갔어. 우따마 뭐 라마푸타 뭐 어쩌고 두 사람 찾아갔는데 그 사람들이 그 자기를 가르친 스승이 도달한 경지가 가서 같이 교단을 이끌자 했는데 자기는 아니에요. 선정 아니야 난 나오니까 또 이 불만족이 해소가 안 돼. 근원적인 걸 해결 못했어. 그래서 고행님에 가서 고행했어요. 안 됐어요. 그래서 이도 저도 이거는 목숨만 허무하게 이룰 뿐 이래서는 안 되겠다. 수자타에 우유죽 먹고 기운 차리자 자기를 시봉하던 교진열을 비롯한 5비고 떠나버려요. 타락했다. 그걸 잘 보십시오. 수행 포기했어요. 부다는. 그리고 보리수 밑에 앉아서 난 깨닫기 전에 일어나지 않겠다. 이것뿐인 거예요. 특별히 좌선하려고 한 게 아닙니다. 그리고 나서 정각을 이뤘어요. 여기서 이제 대승 버전으로 넘어가서 소승에서는 뭐 다른 뭐 연기를 순간 역관했다 뭐 그랬는데 대승에서 뭐냐 어느 날 새벽에 명성이 뚝 뜨자 그 명성을 본 순간 정각을 이뤘다고 그랬거든요. 그래놓고 선사들의 개성이 별을 보고 깨달았지만 깨닫고 나니까 별이 아니더라. 내 마음. 예, 이것뿐이었어요. 다른 물건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말하기가 그게 교리적으로도 설명해 줄 수 있습니다. 연기가 곧 마음이요 마음이 곧 공이라는 사실은 연기라는 건 뭐냐면 어떤 실체도 없다는 거예요. 무상 무아를 가르치신 거예요. 연기라고 하는 건 뭐냐면 보십시오. 가장 확실한 건 여러분들의 경험이에요. 경전도 필요 없고 저의 이 불이내 나는 입에서 나오는 말도 필요 없어요. 여러분 경험이 무상을 말해주고 있잖아요. 어디에 고정된 나가 어디 있었습니까? 계속 끊임없이 변하잖아요. 나만 변합니까? 세상도 변해요. 그리고 그러면서 우리가 나라는 게 따로 있다고 여겼는데 잘 보십시오. 나만 있으면 나를 알 수 있어요? 예? 항상 우리는 뭐예요? 이 관계 속에서 나를 의식할 뿐이에요. 즉 뭐냐? 나라고 하는 존재감이나 존재의식은 헛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꿈 꿔보셨죠? 꿈에서 나 등장하잖아요. 근데 웃기지 않아요? 그 꿈은 내 의식, 내 마음 안에서 벌어지는 헛거잖아요. 헛거 속에서도 내가 있었다는 느낌 있었죠. 누굴 만났죠. 대화했죠. 음식도 먹었죠. 사건도 펼쳐지죠. 온갖 짓 다 하잖아요. 근데 그때는 의심하지 않았어요. 꿈을 의심하는 순간 꿈에서 깨요. 그래서 의심하라고 합니다. 이게 큰 꿈이다. 인생이란 거대한 꿈이다. 이걸 한번 의심해봐라. 그 의심을 하도록 제가 유도해드리는 거예요. 항상 우리는 이렇게 나와 나 아닌 것으로 쪼개져서 등장했어요. 우리 꿈의 그 환상 세계를 만드는 법칙이 연기의 법칙인 거예요.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는 것 같아. 저것이 있으므로 이것이 있는 것 같아. 이것들은 그래서 쌍차 쌍조란 말이 그거예요. 이거 항상 쌍으로 등장해요. 쌍으로 사라지고. 둘 다 헛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연기가 곧 공이다. 그게 이 마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인생이라고 할 만한 게 먼지 티끌이라도 지금 있습니까? 여러분 주머니 속에 내 과거가 남아 있어요. 어디 있어요? 내 인생. 아까 박근혜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같은 희미한 이미지만 있잖아요. 그래서 인생 살아도 산바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점심 드셨죠? 점심 먹었어요. 그 점심 어디로 갔습니까? 지금 위장 속에 남아있어요. 그 위장 속에 남아있는 건 아까 먹었던 그거 아닌데 예를 들어서 해물 뚝배기를 먹었다면 다 기억, 관념, 이미지예요. 헛것을 살았어요. 헛것을. 그것과 그 뚝배기하고 나하고 둘이 된 것처럼 있으니까 먹는 내가 있는 것 같고 먹을 대상이 있는 것 같고 먹는 일이 있는 것 같죠. 그게 반야신경에서 무안이비설신이 무색성향 미적법 무안개 내지 무의식계 주체도 객체도 주객 사이의 사건도 다 꿈이더라. 그게 연기법이고 그게 공이고 그게 이 마음이에요. 그게 그렇지만
그런 면에서 보면 없다 하면 허무주의일 것 같죠. 근데 그런 일이 끊어짐이 없어요. 그 반야신경에 보면 제가 지금 하도 이제 안 해요 버릇해서 옛날엔 반야신경 외웠는데 못해요 지금. 그 뭐야 뭐지? 색성향 아 뭐 무지정 색즉시공 맞아 아무튼 그 경전의 말이 뭐냐면 음식 먹어본 사람이 자기 블로그에다 시시국이 남겨놓은 거예요. 마음을 경험한 사람이 내가 경험해보니까 이렇더라. 관자재보살이 행신 반야바람일다시 조견 오온계공하고 토일치고했다. 그러면서 사리자야, 색 뿌리고 공부에 색지시공 시제법 공상이고 어쩌고저쩌고 그 소리 한 거예요. 근데 그 말을 아무리 시시쿠기를 읽어봤자 그 음식 맛을 그 상상한 건 실제 맛이 아니에요. 그래서 수행하는 게 아닌가라는 관념이 어? 아니에요. 마음은 수행할 필요가 없다니까. 이 마음을 가지고 수행을 한다고요. 이미 있는 걸 가지고 그래서 마음을 가지고 마음을 찾는 것은 달마 혈맹론 실험은 사마외도. 이 마음 바깥에서 또 다른 거 찾으면 그 외도다 그랬어요. 네. 그 오히려 거꾸로 돼 있어. 적반하장이라. 지금 시스템이 적반하장으로 왜 그러냐면 부처님 당시도 그랬어요. 부처님이 위대한 이유는 뭐냐? 본래 그러했지 만들어내는 걸 조작해서 만들어낸 진리를 한 게 아니었어요. 그 선정 수행자나 고행 수행자다 수행하는 자들은 뭐냐? 없는 걸 만들어내려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없는 상태를 그러니까 조작해서 이루어진 건 반드시 생주이멸, 이 무상을 못 견디네요. 그러니까 근본적인 혁명이에요. 왜 6조 단계에서 신수는 X고 6조 이 더벅머리 행자한테 법을 줬냐? 본래 무일물이라는 걸 깨달았기 때문에. 부지런히 털고 닦아서 거울에 때와 먼지 묻지 않게 해서. 그 이치는 그렇다지만 그게 아직 법을 못 받아서 깨닫지 못한 사람이나 그런 소리 한단 말이에요. 어디에 뭐가 있어야지 때가 먼지 묻을 수가 있죠. 아까 말했잖아요. 여러분 인생이 어딨냐 이 말이에요. 지금 이 눈앞에 이것도 꿈입니다. 그럼 지금 선생님하고 내가 하나 되는 걸 느끼면 그 느낌도 색수상 행식 가운데 하나예요. 집착하지 마십시오. 또 갑니다. 근데 가고 이렇게 나타났다 사라져도 변함없는 이것에 대한 이건 아무 느낌이 없는 뭐라고 말로 할 수 없는 감이에요. 뭘 느끼는 거 아닙니다. 느끼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그것마저도 말하자면 일종의 느낌. 있다 없다는 아닌데. 그런 제 감정을 잘 살펴보려고 했던 게 이게 지금 선생님께서 하신 말씀은 너무 당연하고 너무 쉽기 때문에 예. 내가 좀 약간 좌선이라든지 이런 안거를 포기하고 쉽게 가려는 내 마음이 작용했던 것이 아닌가라는 의심이 들어요. 예. 그 충분히 이해하시죠. 저번에 깔릴 예. 수밖에 없는 지금 대한불교. 저도 이제 제 개인적인 얘기를 좀 할게요. 많이 들어보신 분은 알겠지만 저도 어떤 인연에 이제 탁 깨놓고 말씀드릴게요. 저는 그 이전에 막 수행하고 화두 잡았던 건 다 생략하고 19살 때 우연히 라즈니시 책부터 시작해서 이제 이쪽 이상하게 이런 쪽에 끌려서 됐어요. 그러다가 30대 초반에 또 이제 해도 안 되고 뭐 하다 보니까 우연한 기회에 무심선언 김태환 선생님이 무슨 뭐 모임 이런 공부 모임을 한다. 그 당시엔 무심선언이 없었어요. 그래서 무슨 불교 음식점 찻집에서 이렇게 탁자 해놓고 연화문명 앉아서 했는데 저는 처음에 그런 사람 무시했어요. 아, 대학 교수라고? 그러니까 학자군. 난 수행자인데. 네, 그렇죠. 난 선방도 다니고. 그 당시에도 머리 깎고 있었어요. 한복 휘날리면서. 아상을 공부한다. 화두 놓치지 않고 이먹고. 금강권 탁 쥐고. 아금니 꽉 깨물고. 그러니까 저 학자한테 한문이나 배워보자. 무슨 뭐 서장 뭐 강의한다니까. 그럴 줄 알았어요. 글 가르치는 줄 알았어요. 갔더니 잘 아시죠? 들어보시면 아실 거예요. 이겁니다. 이것뿐이에요. 딴 거 없어요. 지금 우리 바로 지금 여기 이거예요. 그런 식의 처음 근데 웃긴 건 그게 인연이라면 인연인데 1시간 딱 법문 듣고 이거다 싶었어요. 그래. 내가 잘못됐다는 걸 깨달았어요.
억지로 수행하는 게 아니었구나. 참 그게 인연이라면 인연이었을 거예요. 그거 아이 저 뭐 헛된 소리야. 저 제가자가 버릇없이 왜 그러면 역대조서 지금 선방에서 갑오자 틀고 장자부라는 사람 다 뭐야. 이렇게 했으면 인연이 없는 거예요. 근데 저는 어쨌거나 그분 말씀을 믿었고 쉬는 시간에 저도 질문 한 2번 했는데 이런 식이었어요. 그 질문 어디서 나오냐. 지금 묻고 있는 그건 뭐냐. 뭘 답을 가르쳐 주신 게 아니라 더 큰 의문을 던져주셨어요. 좌우전 근데 믿음이 갔어요. 글이 공부하다가 그리고 이제 이상하게 수행을 내려놓으니까 이상한 체험들이 오기 시작했어요. 수행할 때는 안 오던 것들이. 그러면서 이건가? 그런 경계들이 올 때마다 이겁니까? 물어보면 아니다. 그러고. 그러니까 이 지도해 주신 분이 필요한 거예요. 왜냐면 자기는 그 과정을 겪었기 때문에 아니면 아니다라고 하고 맞으면 맞다고 해주니까 아니다 하시는 거예요. 그럼 아닌가 보다. 그래서 공부가 뭐 근데 되는 건지 안 되는지 몰랐어요. 그러다가 이제 한 애쓰니까 그래 보였는지 그나마 좀 젊으니까 그래 보였는지 훈상가사님이라고 김 박사님의 스승님 회상에 이제 그 2군데를 이제 동시에 이제 토요일 일요일 뭐 이렇게 나갔는데 그리고 한 1년 10개월 만에 그 훈상가사님 회상에서 훈상가사님이 그랬어요. 이래야 소리 나는데 이래도 소리 나냐. 근데 그 순간 나도 모르게 소리 난다 그랬어요. 어디서 소리 나냐. 그러니까 탁상시계가 있었는데 시계가 째깍째깍 하고 있다 지금. 뭐 분명하냐? 분명하지. 그거지 뭐. 지금 이것이 진짜 소리인데 이 소리를 못 듣는다며. 그래 어쩔 수 없이 시계가 째깍째깍 한다고 가르쳤던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거 뭐 당연한데. 그럼 뭐 해라. 너 10수년 동안 놓치지 마라. 지금부터 뭐 예의하고 그러고 걸어 나왔어요. 걸어 나오다가 중간쯤 산 언덕배기 오를 때 하면서 이거구나. 일체가 그냥 눈앞에 한 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어릴 때는 있었는데 차츰 사라졌던 거죠. 예, 그러고 나서 하면서 막 환희가 터져 나오면서 이거 그럼 분명한 거야. 예, 다른 게 하나도 없어. 그러면서 조금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 이제 생각이 돌아오기 시작하면서 웃긴 거예요. 이건 늘 있었던 건데 왜 이걸 몰랐지? 그러면서 뭐냐 이제까지 내가 막 잡다하게 읽었던 게 다 이해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얻을 수 없구나. 이게 마음뿐이라는 게 이거구나. 실제로 이제까지는 다 분별돼 있었는데 이상하게 거기서는 처음엔 너무 강렬해서 분별이 안 돼요. 분명히 보이는데 아무 분별이 없어요. 그냥 말할 수 없는 이거라. 그리고 나서는 그냥 분별되는 그대로 이거라. 그렇게 됐던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거기서 그냥 해피엔딩 됐으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고요.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여전히 얻었다라는 한 생각이 있는 거예요. 내가 깨달았다. 체험했으니까. 체험이 있으니까. 그게 여전히 눈이 어두웠던 거예요. 그걸 실제라고 깨달음조차 버리라고 그랬어요. 하물며 비법이며 그런 거 없어요. 일체를 다 내려놔야 되는데 그때는 그러니까 중생심이 남아있는 거야. 이제 돈이나 이런 거엔 관심 없어. 명예나. 근데 깨달음. 이런 체험. 화령관통. 이거 덥석. 그러니까 둘이 또 된 거야. 둘이. 그러니까 나와 법이 아상법상이 이어져 있는 거야. 그건 몰랐어요. 왜냐하면 내가 이거 이렇게 간절하게 구했던 건데 그걸 만났으니까 집착 안 할래야 집착 안 할 수 없지. 다 그랬어요. 역대조서도 다 그랬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그러면서 이제 좀 지나고 나면 한동안은 아무 문제가 없고 진짜 구름을 걷는 것 같고 신선처럼 사는 것 같았는데 근데 이 경계라고 하는 것 깨달음의 경계라고 하는 건 반드시 변합니다. 그러니까 모양 아닌 것만 안 변하는데 어떤 또렷또렷한 의식 상태나 어떤 체험이나 느낌은 반드시 변하게 돼 있어요. 거기 집착하면 다시 이 분별에 떨어지는 거야. 분별에 떨어져 가지고 그래가지고 저도 세월을 낭비하다가 그 문제를 해결을 못했어요. 그래서 저는 선언을 제 스스로 떠나게 됐고 거기에 대해서는 늘 인간적 예의를 차리지 못한 거에 대해서는 늘 죄송스러운 마음이 있는데 그 당시에 돌아볼 겨를이 없었어요. 그냥 그 모진면이 있었어요. 뒤도 안 돌아보고 그냥 그 다음부터 다시 암흑에 떨어졌어요.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그 전까지는 내가 뭐 안다 그랬는데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그러다가 몇 년 지나고 또 다른 또 인연을 만나서 제가 지금 모시고 계신 스님 만나가지고 그 스님 처음엔 저는 우습게 알았어요. 나 다 아는데 저 스님 뭐 알겠나? 저 시골에 속된 말로 하면 땡중 같은데. 근데 그 처음에는 안 믿었어요. 그냥 에이. 그러다가 근데 자꾸 이제 만나다 보니까 그분 말씀 듣다 보니까 저분이 분명히 뭐 소식이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그게 믿고 이제 그때부터 말씀을 들으니까 그분 별것 아닌 꿈, 일체가 꿈이다. 꿈 얘기, 저도 꿈 얘기를 많이 하는 이유가 그분 영향인데 그 말 한마디에 휙 한 생각 돌았어요. 그러니까 내가 뭘 실수했는지 알아서 내가 따로 있고 내가 얻은 법이 따로 있고 뭔 체험이 따로 있고 다 망상이에요. 그러고 나니까 본래 있는 요대로 돌아왔더라고요. 그때 망설였어요. 이건 정말 아무것도 아닌데. 요만큼이라도 좀, 요만큼은 그래도, 그 있잖아요. 우리 저 미라 같은 영화 보면 막 피라미드가 무너진데 금덩이 보니까 조금이라도 가져가려고 하잖아요. 그 심정이야. 금보다 더 소중한 게 지 생명인데. 그래도 미련이 남아서 요거 하나. 그러다가 악당들 죽잖아요. 그거 똑같아요. 탐하지 말라. 법조차 탐하지 말라. 그런 건 없어요. 오무소득이라. 얻을 바 없음을 깨닫는 거예요. 진정으로 얻은 게 없어야 돼요. 먼지 티끌에다 나는 뭐 요즘 선정에 들어가서 어떻다 저떻다 사람 속이지 말라고 하십시오. 그런 거 아니에요. 부처님 선정은 딴 거 아닙니다. 밥때가 되면 밥빌로 나가시는 그게 부처님 선정이에요. 밥 다 드시고 발 닦고 앉는 거 그게 부처님 불법이에요. 우리 일용사 그대로예요. 길에서 공부하시다가 길에서 돌아가신 분이라 이 길을 떠나지 않았어요. 이 길을 교단을 차려가지고 교주가 되신 분이 아니라 그래서 그분을 존경하고 사생에 잡고 3계의 도사라고 하는 이유가 근데 그분이 어디서 2500년 그 붓다가 어디서 등장했냐. 나를 가르쳐준 나의 첫 번째 스승 두 번째 스승은 어디서 등장했냐. 나를 벗어나지 않았어요. 만법은 분리자성이라. 나 이거 하나였어요. 그래서 라마나 마하리시도 그랬어요. 진정한 구루, 진정한 스승은 바로 참나다. 처음에 자기가 어리석을 때는 바깥에 있는 육신을 가진 스승이 자기한테 가르침을 준 줄 알았는데 바깥이 없었대요. 일체가 이 마음 하나뿐입니다. 한 법도 이건 변한 적이 없어요. 다시 한번 반복하지만 인생 100년 36,500일 늘 반복한 게 이것이. 이것만 자기가 철코덕 이거 개합하시면 돼요. 이미 개합되어 있는데 이게 잘 설사 이걸 얼핏 스치듯이 만났더라도 믿기가 어렵지. 그래서 여전히 망설이고 있는 한 두 조각이 나요. 아와 법이 갈라져요. 그러니까 진짜 목이란 놈이 쇠소 등에 올라타서 이놈의 피를 빨아먹으려 주둥이를 댔는데 안 들어가. 근데도 포기하지 않고 밀어 넣다 보면 온몸이 온통 몸이 그대로 쑥 들어갔네요. 한 덩어리가 됐네요. 그러고 나면 얻은 것도 없고 잃은 것도 없어요. 본래 그냥 나 자신이었어. 그래서 옛날 스님들이 이걸 묘하게 힌트를 남기셨어요. 물고기가 용으로 변해도 비늘을 바꾸지 않는다. 그 비늘 그대로다. 물고기 때 비늘 그대로다. 범부가 성인이 되어도 그 얼굴을 바꾸지 않는다. 그게 얻을 바 없다. 그 소식이에요. 다만 범부의 일을 마쳤을 뿐 달리 성인의 일은 없었어요. 부처님이 그거 가르쳐 주신 분이에요. 부처님은 나랑 똑같은 분이에요. 내 깨달음을 증명해 주시고 나를 공부시켜 주기 위해서 그래서 석가모니를 화신이라고 하는 이유가 무슨 아바타 그게 아니라요. 나의 화신이라 이 말이에요. 석가모니가 어디서 등장합니까? 여기서 등장하잖아요. 여기서 만났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늘 이 부처님하고 떨어진 적이 없어요. 내 눈앞이 부처님이 출몰하는 진짜 부처 마냐가 여기 눈앞에 있단 말이에요. 늘 부처와 함께 잠에 들고 부처와 함께 깨어서 부처와 함께 밥 먹고 그런 개성도 있잖아요.
그게 그 사람들 잘났다 소리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렇다고 하신 거예요. 그분들이 뭐가 아쉬워서 그런 걸 말했겠습니까? 뭐가 아쉬워서 석가모니가 45년 동안 인도 전역을 맨발로 걸어다니면서 하셨겠습니까? 그분 본인을 위한 게 아니었어요. 다 똑같은데 왜 깨어나질 못하냐 이 말이에요. 그게 안타까워서 여러분들의 깨달음을 증명해 주시기 위해서 84,000 장광설을 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화신이라고 합니다. 화신. 근데 법신은 그 화신의 몸뚱아리는 80년 지구상에 머물다 갔지만 부처님의 법신은 나와 둘이 아닌 거예요. 늘 이 자리에 있어요. 그것이 지금 보고 듣고 석가모니가 2500년 전에 그 불타는 인도 땅을 바라봤던 눈이나 그 기능이나 이 기능이 뭐가 다릅니까? 이 모양 없는 이것이. 이 소리를 듣는 게 부처님이라고 별다르게 들렸겠어요? 그냥 이 성품 하나만 영원토록 희유합니다. 영원토록 밝아요. 영원 불매. 그러니까 이것이 본래 깨달아 있는 본각의 성품이라고요. 본래 깨달아 있지만 비로소 한번 깨친다 이 말이에요. 체험이라고 하는 건 딴 게 아니라 있는 줄 몰랐던 거 이제서야 찾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랑할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시마라고 하는 거예요. 뭐 좀 체험해서 뭐 깨달은 것 같다? 망상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본래 깨달아 있었어요. 네. 내가 나인 줄 몰랐다가 아 나는 나예요. 그런 사람 미친놈이에요. 미친놈. 나는 무조건 나예요. 내가 나인 줄 알아도 나였고 나인 줄 몰라도 나였어요. 이 물건이 나다 너다 하기 전에 이 물건이 있어요. 생각 이전에 성전에 목소리 이전에 일구가 있다. 선사들이 멋있게 표현한 게 성전 일구가 딴 게 아니에요. 최초구가 딴 게 아니라 마루구가 딴 게 아니라 사라진 뒤에도 이 한 구절이 있어요. 백본거사가 이런 말을 했어요. 허공에서 한 구절이 온다 그랬어요. 그 한 구절이 이게 일구 소식이에요. 일구. 늘 이 일구라. 임재록에 보면 1구, 2구, 3구 법문이 있거든요. 1구는 허공에 도장을 찍는다. 지금 이 느낌을 느껴보십시오. 뭐 흔적이 있습니까? 분명히 봤잖아요. 근데 이 보는 것의 느낌은 아무 흔적이 없어요. 늘 여여해요. 볼 때나 안 볼 때나. 눈 떴다가 눈 감고, 눈 떴다가 눈 감고, 감았다 뜨고, 감았다 뜨고 해보십시오. 뜨면은 이 방 안의 사물이 확연히 보이죠. 감으면 암흑이 찾아와요. 근데 암흑일 때도 이 암흑을 바라보는 이 물건은 환해요. 이 물건조차 깜깜해지지 않습니다. 눈 떠서 환하게 봐도 이 물건은 더 환해지지도 않아요. 변함이 없어요. 오매 변화가 없어요. 늘 이 물건이었습니다. 자기가 쓰고 있으면서 모른대요. 그래서 옛사람들이 이건 세수하다 코 만지기보다 쉽다. 네? 왜냐하면 떨어질래요? 떨어질 수가 없는데. 떨어질 수 있다면 그건 도가 아니지. 그러니까 보십시오. 내가 없었던 적이 없나? 어젯밤엔 나가 있는지 없는지 몰랐는데 이랬잖아요. 그걸 어찌 알았어요? 그걸 안 놓으면 뭐예요? 있는지 없는지 몰랐다? 절대 이건 안 사라져요. 이 한마음은. 그래서 이걸 불생이고 불멸이라는 건 생긴 적이 없어요. 나는 생겼잖아. 언젠지 모르겠지만 이상하게 천진했던 아이가 나라는 의식이 하나 생겼어요. 그러면서 나만 생긴 게 아닌가요? 나를 의식하는 순간 세계가 있었잖아요. 나와 세계만 생겼나요? 온갖 사건, 기억이 남았잖아요. 우리가 말 배우기 이전에는 나도 없었고 생각도 없었어요. 그 무에서 이게 더 진공에서 묘유가 나온 거예요. 묘유지만 그건 그대로 진공인 거야. 색이지만 그대로 공인 거야. 공이지만 색이지. 이걸 벗어나서 다른 진리의 세계는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일체가 한 덩어리. 여기서 이런 분별 저런 분별 거기에 속지 않으면 돼요. 마음껏 놀다 가시라. 손님들이잖아. 경계는. 객관이라고 하는 건 손님을 말하는 거야.
나는 주인이라 수처작주 입처계진이라. 임재스님 법문이에요.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이 주인 자리, 이 자리를 놓치지 않으면 그럼 모든 게 진실한 거예요. 슬픔도 진실이고 기쁨도 진실이야. 행복도 진실이고 불행도 진실이 되는 거야. 그 경계, 그분들은 내 집안에 왔다가 잘 놀다가 잘 가신다고. 영원히 머무는 손님은 없어요. 늘 영원한 게 뭐냐면 깨닫기 전과 깨달은 후에 변하는 거에 욕심내지 말고 깨닫기 전이나 깨달은 후나 변함없는 걸 찾아라. 늘 변함없는 걸 찾아라. 변화가 없기 때문에 알지 못하는 거예요. 변화는 잘 알잖아요. 예? 근데 이 변화와 상관없는 건 자기가 알고 있으면서도 여기서 자기 생각을 믿어버리니까 알려고 하기 때문에 모른다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려고 하지 마라. 그럼 모르는 것도 없어. 그게 육조 스님이 대위령곡에서 도명상자 눈 띄어준 소식이라. 예? 지금 대명상자가 의발뱃으로 도명이 의발뱃으로 왔을 때 해능이 뭐라고 했습니까? 선도 생각하지 말고 악도 생각하지 마라. 이렇게도 생각하지 말고 저렇게 생각하지 마. 바로 그때 너의 본래의 몸은 뭐냐? 이 말 그때 깨달았다. 2년만 되면 길 가다가 광고 문구 보면서 깨달을 수 있어요. Just do it. 나이키. 복사꽃 피는 거 보고 깨닫고 닭울음 소리 다 그래요. 저는 죽빛 소리 여기에 개호했어요. 다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시절 인연. 근데 문제는 뭐냐? 이 분별 망상심을 스스로 조복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일구월심 간절해라. 나머지 마음이 없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어느 순간 공부할 때 저도 경험했지만 제가 아까 중간에 1년 10개월 동안에 그 생략된 부분이 너무나 유명한 저희 모임에서 유명한 얘기라 리바이벌 하기가 좀 부끄럽지만 1년 동안 김 박사님 법문 들으면서 많은 그 오해나 그런 것들이 사라졌어요. 이제까지 잘못된 그 아르마리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다라는 게 없었어요. 체험이 없었어요. 직접 맛을 보지 못했어요. 그러던 찰나에 저 앞 시간에 했던 그 보살님이 저희 내자께서 갑자기 뜬금없이 불교의 불자도 모르시던 양반이 불교 공부를 하시겠다는 거라. 그래서 전 속으로 그래서 그럼 넌 어려우니까 저기 대구 김기태 선생님 그쪽 분은 불교 용어 안 쓰시니까 거기부터 갔다 와. 그러니까 마음에 든다는 거야. 그래? 그러면 내가 소개시켜줄게. 가서 내가 선배니까. 그리고 우리 집사람이 그 노트에다가 막 질문을 적어가지고 우리 집사람 기자 출신이거든요. 하다가 그게 이제 그래서 2년이 됐어요. 그리고 6개월, 7개월 했어요. 그때 제가 공부가 진짜 시작된 거예요. 우리 집사람이 그러니까 눈에 아무것도 안 봬요. 진짜 하늘이 노란 게 아니라 진짜 죽고 싶었어요. 쪽팔려서. 그게 고봉화상의 신심, 의심, 분심. 분한 거예요, 분한 거. 제가 이때까지 공부가 안 됐던 건 딴 거 아니었어요. 신심 없었고. 믿질 않았어요. 왜? 이 머리를 이해하는 사람들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 아르마리 추구하는 사람 믿음이 없어요. 그래서 공부 안 되는 거예요. 깊은 공부를 가려면 반드시 믿음으로 가야 됩니다. 비합리적인 거. 여기를 자기 온몸을 던질 수 있어야 되는데 사량개고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거기서 머뭇거려요. 마지막 백척간도에서 한 걸음 더 나가야 되는데 절벽에 손 놔야 되는데 못 놔요. 이거 헤아리면. 그래서 아르마리를 그렇게 경계한 거예요. 절대 아르마리 들고 여기 못 들어간다. 체험도 할 수 있어요. 아르마리 가지고. 근데도 못 들어가요. 궁극은. 그리고 의심이 없었던 거라. 진정한 의심이. 꽉 막히지 않았던 거라. 근데 신심과 의심이 부족하게 된 뭐냐면 아직 여유가 많았던 거라. 30대였고 좀 알아가는 것 같으니까 언젠가는 그게 뭐냐. 저 어렸을 때 책받침에 그런 그림이 있었는데
당나귀를 탄 어떤 마부가 낚싯대에다가 홍당무를 딱 해서 당나귀로 딱 해. 이러면 될 거야. 3아승직업 뒤에. 아승기는 헤아리 없는 시간이에요. 영원히 안 되는 소리예요. 거기 언젠간 되겠지. 지금 조금씩 알아가니까 그게 아니라니까. 그게 분심이 없었던 거예요. 로켓가 허공을 차고 날아가야 되는데 연료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저희 보살님께 감사하는 이유가 뭐냐면 저는 진짜 저 보살님 아니었으면 전 공부 못했어요. 저 보살님이 진짜 제가 그리고 저 보살님이 나보다 똑똑했으면 저 공부 안 했을 거예요. 아, 저분 당연하지. 나보다 많이 배웠으니까. 나보다 경험이 많으실 테니까. 수행을 나보다 한 10년 더 했으면. 아, 당연합니다. 자기의 못남을 위안했을 거라. 근데 부끄러운 얘기지만 저도 사내랍시고 아녀자를 우습게 알았어요. 그리고 불교 책도 안 읽은 사람이 뭘 알겠어. 그래 좀 알아야지. 그리고 수행도 좀 해야지. 어떻게 하나도 안 닦고 깨달을 수 있어요. 안 믿었어요. 진짜 신심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 육조 당겨 그래 해놓고 육조는 별개의 사람을 친 거야. 네? 석가는 좀 뭐 왕족이라니까 나보다 나은 거 로얄 패밀리니까. 근데 솔직히 지금 인도 가면 그 지저분한 인도 청년하고 뭐가 달라요. 네팔에서 왕자 해봤자 우리 저 시골 어디 이장집 아들내미 그 정도 카필라고 요만한 소읍성인데 무슨 대단한 것도 아니에요. 드라마에 속지 마십시오. 나보다 못난 놈이었어요. 나보다 못난 놈. 닮아도. 해능도. 지게에다 나무 팔던 놈이 뭐 잘났어요. 근데 그 놈보다 못한 놈이라는 그 사실을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억울하고 분한 그게 엄청난 힘이에요. 아주 원초적인 감정. 그래서 옛사람들은 수모를 줬던 거예요. 수모를. 이렇게 자분자분 예의 갖춰가면서 한 거라고. 귀싸다기를 올려붙이고 바보 멍충아 밥이나 축내고 있냐. 두들겨 패고. 예전엔 그거 통했어요. 그래도 어른 무서운 줄 알고 자기 가르치는 사람 그림자도 안 밟으려고 했으니까. 요즘은 그런 걸 그게 안타까워요. 제가 뭐 그러지 않는 소리는 아니고 저는 참 다행인 게 저는 그나마 한 세대 위에 분들한테 배웠으니까. 그게 결정적인 계기였어요. 여러분들도 그냥 기왕 하실 거라면 미루지 마십시오. 달려들어서 이 일은 빨리 하지 않으면 안 돼요. 진짜 예수님 말대로 머리에 불 붙은 것처럼 해라. 그러면 돼요. 저도 경험해봐서 알지만 그렇게 19살 때부터 책도 많이 보고 수행처도 찾아다녀보고 뭐 아무리 구하려고 할 때는 안 되다가 더 이상 어떻게 저런 믿을 수 없는 일이 눈앞에 펼쳐지니까 그냥 어안이 벙벙하고 부는 나고 질투는 나지만 어쩔 수 없으니까 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하늘이 노래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눈물만 나고 답답하고.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호시절이었어요. 지나고 보니까. 그게 공부했던 거라. 우리 예상하고 달라요. 뭐 많이 알아지고 그럼 거꾸로 하는 거예요. 책 많이 읽어가지고 그래 이해가 된다. 공부 그거 절대 공부 아닙니다. 그런 한 절대 그런 일 없어요. 그런 경험할 오히려 더 멀어지는 길이에요. 그걸 자기가 맛보지도 않은 걸 상상으로만 계속 맛보는 거예요.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필요 없어요. 근데 그 인연을 어떻게 만들 수가 없어. 내 의지대로 안 돼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하는 말이 그저 간절해라. 그러면 제가 어제도 그런 말을 했는데 우연히 어제 제 부산 모임에서 그랬는데 부처님의 가피는 딴 게 아니다. 이 가피다. 때가 지극정성 여기서 딴 생각 안 하면 이것이 진짜 신통묘용이에요. 사람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이 눈앞에서 펼쳐져요. 예상할 수 없는 각본에 없던 일들이 그 신비한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사람이 태어나서 우리 뭐 있잖아요. 뭐 신인상 같은 건 일생에 한 번 탄다고 하잖아요. 깨달음의 체험이라고 처음 이 관문을 돌파했을 때 딱 한 번 할 수 있어요. 2번 못해요. 그게 이제 문고리 잡은 거예요. 이제 문 없는 곳에서 이 문 없는 곳에 문고리를 하나 잡은 거예요. 들어갈 곳을 찾았어요.
이제 들어가서 익숙해지면 돼요. 익숙해지면 돼요. 익숙해져야 돼요. 그게 이제 공부라면 공부고, 그때부터 진짜 공부고, 그게 오히려 깨닫기 전보다 힘들어요. 깨닫는 데는 솔직히 뭐 6개월, 어떤 빠른 사람 7일 그러잖아요. 목걸이 다시 한번 하고 싶어서 여쭤보는데 예, 제가 멀리서 올라고 집 잠이 오는데 예, 그 잠이 오는 놈은 알아요. 지금 이 놈이 잠이 왔구나, 제가 잠이 네. 왔구나. 근데 그 놈은 잠은 오지 않아요. 근데 그 놈이 목걸이인가요? 그냥 잠이 오면 잠을 주무십시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자꾸 이걸 그러면 딱 둘이 돼요. 이게 그래서 이게 우리 이치적으로 납득이 안 되기 때문에 헤아리는 사람들은 거기서 이제 뒷걸음질 쳐버려요. 그래서 믿음을 요구하는 거고, 근데 요구한다고 해서 믿음이 안 생기면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인연 있는 사람, 왜냐하면 저도 그랬지만 공부하는 사람들이 자기 문제를 해결하기 전까지는 끝없이 찾아 구해요. 그러다 보면 자기하고 코드가 맞는다고 해야 될까? 이런 사람 만나요. 그 사람이 인연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간혹 어떤 단체나 이런 데 보면 사람들을 붙잡아 두려고 하는데 그러면 절대 안 돼요. 제가 공부했던 회사는 절대 사람을 붙잡지 않았어요. 누가 오는지도 모르고 가는지도 몰라요. 오고 가면 이 거래가, 이 왕래가 자유로워야 돼요. 부담 없이 공부하시라 했어요. 그리고 언제든지, 왜냐하면 실제 이 입장에서 보면 모두가 선지식이에요. 다. 육조 단경에 보면 선지식들아, 자기 설법 듣는 사람들한테 선지식들아 그래요. 왜 다 선지식이야? 근데 어떤 사람은 저 사람하고 인연이 있고 어떤 사람은 요 사람하고 인연이 있고, 그러다 보면은 아무리 저 대단하다고 해도 나하고 안 맞는 사람은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아무도 안 찾는 스승인데 우연히 나랑 인연돼서 여기 듣다가 자기 문제만 해결하면 되는 거예요. 꽝 잡는 게 매지 따로 매가 있는 게 아니에요. 네. 이제 그만할까요? 네. 고맙습니다.